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제 혀에 달콤하옵니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잘 살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주님 대전 앞에 오시는 여러분들도 편안하셨어요? 네. 어제 비가 그친 후 추운 날씨가 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방송을 보면 이게 카메라 안 잡힐 텐데 우리 양쪽 이렇게 무슨 불기둥 같은 게 두 개 서 있어요. 두 개를. 예. 처음에 오고 한 며칠 킨 다음에 다시금 이게 이 불이 솟아오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이 불기둥이라는 말씀도 하기도 하고 또 세상도 따뜻하게 해주지만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령의 불꽃이라고도 이게 제대 옆에 딱 두 개가 서 있으니까 큰 불 촛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저 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 껌껌해도 하나의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희망이 생겨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에 춥다기보다는 그 빛이 있음에 견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뭘 준비하고 뭘 하냐 했더니 추워지기 전에 이게 본격 추워질 때 이때쯤에 딱 하는 게 뭐냐면 김장하죠. 딱 김장철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다가오는 추위의 겨울을 알기 위해서 지금 김장이 가장 맛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김장을 왜 했냐 했더니 이 추운 겨울에는 농작물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아리에 파고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서 이 김장을 딱 해서 김장은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동치미도 하고 또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딱 가득 채우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겨울을 준비하는 그래서 김장 딱 생각해 보면 엄마의 손맛, 엄마의 정성, 이 가족을 겨울을 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이 김치라는 외형조에 보이는 거 안에 담겨 있는 엄마의 정성, 엄마의 사랑이 가족들을 추운 겨울을 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파는, 가게에서 파는 어떤 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맛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가서도 엄마한테 오는 게 귀찮아서 자기가 김장하기 싫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 내면에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먹고 왔던 그 맛이 있어서 우리는 요즘에 못 먹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건데 그 맛이 어떤 거냐면 어떤 맛이냐면 그 사람의 맛이 정성된 맛을 정성된 맛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김장김치가 가족을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추운 겨울, 내 영적인 추운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김장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김장하기 위해서 자매님들이 먼저 하시는 게 어머니들이 김장독을 깨끗이 닦아요. 거기에 새로운 김치를 담궈서 보관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복음에서 새롭게 우리가 내년 이제 새로운 대림을 맞이하기 전에 일독서는 요한묵시록에 세상 끝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서 끝나야 하는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걸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갖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게 일독서의 요한묵시록인데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 나옵니다. 즉 추운 영적인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들이 김장독을 깨끗이 닦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화한 다음에 내가 세상 것으로 다들 차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그거를 깨끗이 씻고 깨끗한 것을 담가 놓아서 우리를 살리는 김치를 담는 것처럼 우리 살리는 말씀들과 당신의 말씀
뭐 당신의 형종, 당신의 성체로 당신이 우리 몸에 머무시겠다고 합니다. 즉 깨끗이 정화하는 이유는 오늘 그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의 계약에게만 예수님이, 하느님이 현존한다 믿었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몸도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는 강도들이 뭐 사고 파고 막 하니까 누가 여기를 강도들의 소굴로, 내가 머무는 짐인데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가보면 그 앞에 봉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얘네 법이, 율법법이 유대인들의 돈으로만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렇게 봉헌 예물, 어린 양도 있지만 비둘기도 잡아서 했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그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노마가 지배했으니까 노마 돈을 썼는데 여기는 봉헌은 유대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 환전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취득하는, 요번에 그런 거 많이 봤지요, 올해. 네? 올해 제가 이 방송도 있지만 여러 가지에서 공식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올해 우리에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음속에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취하려는 게 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버려서 그냥 우리를 내려두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덜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한 만큼 더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고 성당 공동체에 있고 또 내 마음속에도 있고, 저도 보면 제가 어저께도 신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축일자들과 함께 나눔하는 시간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 우리 좀 안타까운 소식들은 같이 동료 같은 길 갔던 사제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있어서 사제의 길을 주만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들이 있고 지금 우리들의 생활 수준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세상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자신이 사제의 삶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으려면 내 안에서의 그 영적 생활의 참맛인 것을 느끼면 맛을 느끼고, 엄마의 아까 김장김치 얘기하는 것처럼 맛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죠. 즉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만약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김장해도 엄마한테 왔는데 그 항아리 통에서 꺼냈더니 종갓집 김치, 아니 종갓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제이 뭐 C 뭔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이 안 돼서 그건 아니고 제가 비교하는 건데 실망한다는 거죠. 느낌이. 자신도 그런 거예요. 나한테 담겨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담겨있는 걸 찾으면. 그래서 오늘 강도들의 소굴이, 강도가 뭐예요? 자기 게 아닌데 뺏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집은 기도의 집으로 될 거다. 저는 근데 이것을 참 많이 느끼는 게, 제가 그 세상적인 거라 그런 것을 많이 가졌을 때는 신자들 만나면 후원해라, 모아해라, 봉헌해라, 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렇지만 양주 순교 성지에서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도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 처음에는 그게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했는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이게 나의 일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와서 미사 준비하고 묵주기도 하고 미사 후에 성시간 성체 강복 기도하고, 순례자들이 오면 순례자 축복 기도를 이 앞에 이 장개틀에 무릎 꿇으라고 기도를 하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씀, 어떤 말씀 써주냐면 제가 꼭 그 책자에다가 거룩한 순례자 돼서 하늘나라 가세요. 근데 그걸 많이 위로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십자가에게 자비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예전에는 그게 해결 언제 될까 그것 때문에 고고에 머리 쓰냐고
기도를 못했다는 핑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순교 성지에서는 그거만 했더니 요즘처럼 마음은 편안할 때가 없습니다. 사제 생활 하면서. 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이 왜 기도하는 집이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오늘 복음 끝에서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듣느냐고 그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대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세상의 악이 하는 건데 어쩌면 우리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하고 이 코로나라는 걸 핑계로 코로나 속에 악이 들어와서 우리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 지키는 방법, 그분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다른 신부님이 무슨 제가 이제 그 전에 사목생활 할 때 행사나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뭐 들어오면 저는 양주 순교 성지에서 여기 지키기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행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계속 만나 다녀야 되거든요. 여기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켰더니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지킨다는 거 뭐냐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야 오는 신자들이 함께 그 기도와 속에서 양주 순교 성지가 희망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랬더니 정말 십자가의 길이 처음엔 되게 외롭게 보였는데 기도하면서 갔더니 그렇게 외롭게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는 그 집에서 내가 세상 것을 하고 있으면 다시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추위를 준비하라고 첫 번째 청소하라고 내 마음을 깨끗이 다시 씻어서 거기에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천사의 손에서 있었던 두루마기를 받아 삼켰습니다. 두루마기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삼켰더니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하답송에서 얘기해요. 당신의 말씀은 제 혀에 달콤합니다. 세상 것은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뉴스 들으면 그게 달콤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콤한데 그 달콤함을 느끼려면 내 안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깨끗이 정화가 씻어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근데 그걸 한 번 씻어서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오랫동안 있었던 장독 한 번 씻어도 됩니까? 장독 때 계속 씻어야 되죠. 그 간절함과 꾸준함이 그의 말씀에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세상이 든든하게 살아가려면 내 가장 곁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떠나지 않는 사람. 가장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곁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틀려지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우리는 하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양주 순교 성지에서 이게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양주 순교 성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성전 정화의 느낌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인데 근데 저는 작년에 40일 내내 장소를 옮겨가면서 미사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구나를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느꼈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성장 앞에서 그 마을 성당 앞에서 그날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묵주기도를 한번 시작한 다음에 제가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은 성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미사할 곳을 찾으면서. 근데 성전이 없으면 그냥 탁자라도 찾고.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순례길에도 성당에 들어가거나 잠깐 쉬러 도착한 마을에 성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따뜻하고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신부님이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수녀님 한 분이 순례를 기다리면서 기도해 줬을 때 그게 다시 10km, 20km 걷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혹시 다시 성지에 가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일찍 들어주셔서 1년 만에 1년도 안 된 셋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기 아직은 그런 다른 성지에 비해서 그런 그런 게 없지만 들어와서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있으면 그렇게 신자분들이 그 따뜻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가더라고요. 즉 우리가 성당이 기도하는 집,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치유에서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으로 산티아고 순례에 매일 미사했던 게 바로 성전에 주는 참된 의미는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곁에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세상의 비즈니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축복은 가장 큰 유혹은 사제가 이 정도 연차되면 천주교 공무원 생활하는 유혹에 빠지는데, 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절실한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자영업자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둘째치고, 근데 그게 행복해요. 그래서 기적을 하루하루 오늘도 살게 해주셨구나, 오늘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체험하면서, 또 하나는 정말 세상의 비즈니스를 안 하게 하는구나. 제가 이제 우리 경당을 꾸미고 경당 후에 정말 꿈꿨던 이 세상에서 외롭고 고통 중에 살았던 분들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 집, 그런 위로와 희망의 순례자의 집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신부님이 거기 들어와 살지 왜 출퇴근하고 그래요? 여기는 비즈니스로 난 게 아니라 그런 한삼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러면 나중에 머물려면 얼마 아니야, 봉헌이냐, 알아서 그냥 이용도 해도 되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밑에 언제든지 기도를 하고 잠시 있는 데서 위에서는 좀 쉬고, 거기서 한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꼈어요.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 세상 것은 앞서가서 그거를 해야 이게 풀어지는구나, 운영이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생각할 때는 기적이 일어날 시간을 주지 못해요. 기적이 일어날 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또 하나의 또 감동을 줬던 말씀, 일독서에서 처음에 두루마리 생겼더니 배탈이 났다는 나와요. 배가 아팠다, 그렇죠? 근데 그 후에 뭐라 그래요? 근데 달콤했대요. 좋은 거는 좋은 약은 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잉태하지만 그게 어쨌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버티지 못하게 하고 세상처럼 살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기는데, 그래서 많이 유산을 시키는데, 그 힘든 시기를 지쳐나가면 말씀이 사람이 되신다는,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고진감래란 말 아시죠? 오늘 일독서의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많이 듣던 것을 견디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담가놨는데 빠져나가지 않게 숙성된 김장김치가 맛있잖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유학 시절에 새로운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마장금이라고, 제가 마르꼬인데 요리를 참 잘해서 이런 별명이 됐는데, 그 이유가 정말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또 좀 한국에서 받아서 첫 번째 한 게 김치였어요. 근데 김치 처음 담그면서 제가 레시피를 잘못 봐서 김장김치 레시피를 본 거예요. 겉절이가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김치를 시도하기 전에 뭔가 한국 음식 같지 않지만 정성된 퓨전 음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거야. 같이 사는 신부 12명이 한국 신부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치 담그고 이건 보통 물어봤더니 2-3시간이, 그러니까 뭐 그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지, 라면하고 먹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도 이게 짠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장김치 레시피로 8시간, 이틀인가 하루를 절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냉장고에 보관하고 버리지 않고 한 2달, 3달 지나니까 생각했던 김치 맛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그렇지만, 이건 비유는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장독대에 물어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달콤한 맛이 난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에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깨끗이 정화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고 하루하루 살게 해준 말씀도 있지만 견뎌내야 된다. 그 견뎌내는 게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 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끝에서. 세상 것의 곁에 있고 그러면 그것을 뱉어버려요. 아프다고 뱉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오늘 십자가가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십자가가 참 달콤한 맛을 주는구나. 이게 십자가의 길을 애타고 마지막에 부활하고 자비기도 할 때 그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요즘 이제 오늘 내일 계속 이제 추워지기 전에 더 많이 추워지기 전에 김장하실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의 김장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추위가 또 많이 다가올 겁니다. 세상이 추워진 만큼 또 세상이 여러 가지를 할 것만큼 오늘도 우리 영적인 김장을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깨끗이 또 씻어주시고 그 말씀에 당신 그곳에 당신께서 머무시겠다고 합니다. 그 바로 머물게 하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잘 지켜냅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도 천사들이 주는 두루마리를 잘 삼키고 배가 아프고 하더라도 견뎌내서 달콤한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간절히 바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성전을 정하면서 당신의 집을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내 영혼도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머무셔서 당신 곁을 지키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당신께서 주신 달콤한 맛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육적으로도 김장 김치를 통해서 가족을 지켰던 것처럼 내 영적으로도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과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